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아멘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게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신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익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느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용어로서 믿음을 참 쉽게 표현하고 그리고 믿음에 어색함이 없지만 우리가 불신자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성적 논리나 과학적인 사고가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또 이렇게 이해가 쉽지 믿음은 뭔가 몽롱한 사람들의 헛이야기처럼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도 서울시내 외래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실제 다양한 그 전도 현장에서 듣는 말들 중에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 바보도 아닌데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극히 어떤 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나도 가져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아서 믿음이 너무 고역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믿음 생활과는 이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뭘 믿는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왜 믿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시내 외래상담을 하면서 비신자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관념은 이미 믿음 없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외모로 보면 20대 초중반의 참 상큼한 여학생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내면을 보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학생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먹고 사는 일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데 굉장히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 가치관이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저들은 왜 저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왜 저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과 나름 준비된 어떤 언어로 대화를 1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옹변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학기 매일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최근에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능력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사이 많이 묵상해요. 저는 나름대로 말빨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예, 누구랑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해서, 말이 둔하고 말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언변의 능력이 있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일가 친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을 몰라서 안 받아들일까요? 낯설게 여겨지는 그 감정 때문일까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믿을까? 왜 형제들은 이 좋은 믿음 생활을 안 할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까?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언어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들이 드러나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타고난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거나 논리적 설득으로 깨달아지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는 50년도 더 됐어? 30년도 지났어? 그런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고, 믿음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들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가 믿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 학기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저의 논리적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영접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아직은요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믿어지는 게 은혜의 복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예.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모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모르고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말할지라도 결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 것들도 다 믿어지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애의 다른 부분들도 다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다 믿게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다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에 대한 어떤 이해에 있어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 뭐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이성적이고 초월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지론자들 입장에서는 성령의 잉태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 그리고 온 인류를 배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천하셨다? 재림하신다? 이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복음적 진리에 있어서 다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분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믿지 못하겠다, 어떤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IQ 문제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탁월한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무언가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믿음을 잘 받아들인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이야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명예의 전당 같은 기록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평화의 방에서 먼저 평안과 안식을 얻은 후에 다음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평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지금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방송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 이렇게 듣기도 하죠.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다양한 그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똑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경험된 기도 응답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모든 일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감동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저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원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억압되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의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있고 평신도들 있고 다양한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그런 믿음의 축복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믿음의 원리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저분들과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도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보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에서 믿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이야, 누구라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그런 삶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열매를 맺고 내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갈급해야 돼요.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에 헐떡거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헐떡거림은 있어요. 내 주머니 사정의 어려움에 대한 재정적인 헐떡거림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헐떡거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헐떡거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끼만 배고파도 그냥 뭘 먹을까 헐떡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축복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쁨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양하게 듣고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BS 아카데미 숲이라는 프로그램, 또 배덕만 교수의 세계교회사 여행,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혹은 교회사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알게 되면서 저도 믿음이 새로워지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목회자도 끊임없는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말씀을 접하고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간증과 다양한 강연과 설교와 성경 공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에 심취하고 연예인들의 드라마나 세상 뉴스에 그렇게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보고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신앙의 연륜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직분,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면 믿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나 연륜이나 그런 걸로, 혹은 배움이나 그런 걸로 저 사람 믿음 대단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은 뭘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되고, 믿음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의 생각이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도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빠지고 주일 빠지고 11조 안 하고,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듣고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속상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2대, 3대, 4대째 신앙을 이어받으면 믿음도 보존됩니까? 가문 전통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직분,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굴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인과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믿음이 새로워지거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뭘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변명이 안 돼요. 자녀들 키우고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고요? 몸이 불편하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우선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 물질, 만능의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 때문에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위장하고 안 믿는 것처럼 숨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본문에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사무엘서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긴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함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표로 믿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은혜요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내 삶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위대한 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위대한 희망을 낳는다. 예. 자, 우리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삶에 절망에서 희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 바로 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가 읽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믿음이 희망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희망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다면 희망은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일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실상, 희망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 잘 아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확실한 미래를 믿음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어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보여줄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곳을 미지의 어떤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한번 가봤거나 그곳을 아는 누군가가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면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가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 가장 익숙한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방향도 모르고 또 내가 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는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건강의 주인이 되시고 의식주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놔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해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 그러면 돌아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임신이 가능하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미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모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헛말을 하시거나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적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둘러대고 얼마나 자기 변명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여론 수렴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계산하고 언제 결정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결과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행동, 위대한 삶을 여러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이론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만 깨닫고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로만 고백되어지고 찬양으로만 불려지고 기도로만 강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말로만 뱉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그 일에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때에 여러분이 고향을 오고 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논리와 전통과 분위기와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믿음이 삶으로 꿈틀거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뭡니까? 믿음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이 지금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삶이 없고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투적으로 뱉어냈던 이 믿음에서 정말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나야 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위대한 구원을 선물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위대한 구원을 선물한다. 믿음은 위대한 희망을 낳고 위대한 행동을 낳고 위대한 구원을 선물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믿음과 선행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고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행에 함께 붙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 선행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선행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행을 해야 믿음하고 같이 구원이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오류와 연호 교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일도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이렇게 짓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쫓는 자들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이어가는 이름으로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는 기록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기록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